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오늘은 14번째 보살님이 해탈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잘 지워져? 바꿨네. 현각 보사님이 갖고 오셨어요. 응? 현각 보사님이 갖고 오셨어요. 학교에 있으니까. 한번 써봐야지. 자, 현견보살. 오늘은 현견보살. 현견보살께서 무슨 말씀을 전해주시는지 한번 봅시다. 현견보살은 가로시되 다함과 진, 다함 아님, 부진, 진, 부진, 다함과 다함 아님이 두 법이라 하나 만약 끝내 다함과 이게 이제 다함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구경진이라는 말을 썼어요. 끝내 다함. 그거는 틀림없는 다함이다 이런 뜻입니다. 구경진. 만일 구경진, 끝내 다함과 다함 아님, 요 진을 이제 구경진으로 한 번 더 강조를 했죠. 만약 끝내 다함과 다함 아님이 이게 다 어떤 모습이냐? 다함 없는 모습이다. 이게 다함 없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무진상, 다함 없는 모습. 다함 없는 모습이 곧 비밀세, 무진상이 공이다. 비민적 다함 없는 모습이 빈 것인데 만약에 비었다면 다함과 다함 없는 모습은 있음이 없음이니 다함과 다함 없는 모습은 없다 이거예요. 이러히 드는 이라사 이것이 둘 아닌 법문의 덤이니다. 그러니까 현견보살이 지금 이런 도문을 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해탈이다. 이거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해탈이다. 현견보살은 어떤 보살입니까? 명호를 한번 봅시다. 현견, 봄이 나타난다. 봄이 나타난다. 어떤 봄? 어떤 봄일까요? 현견보살이 봄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봄일까요? 무엇을 어떻게 봄일까요? 어떤 봄이 나타났을까요? 어떤 봄? 만법을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로 볼 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헛개비로 정확하게 봄이 나타난 보살이다. 그러니까 해탈이죠. 그렇죠. 만법을, 일체를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로 봄이 정확하게 나타났다. 요것만 이해하면 되는데, 요것만 이해하면 부처님의 중도 본문을 깨닫는 거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처음 깨달음을 얻었을 때 제일 첫 법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극복하고 이제 떠나고 뭐 이래도 되고 양극단을 극복하고 중도를 터득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부처님께서 법문을 이제 많이 해 주셨잖아요. 중도 법문이거든요. 중도 법문을 쭉 해 주셨는데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듣고 깨달으면 이제 그런 분을 아라한이라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아라한. 그러니까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듣고 깨달으면 아라한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은 아라한은 교진여라는 사람이었어요. 교진여가 부처님과 같이 같이 도를 닦았던 사람인데 부처님께서 같이 도 닦다가 이거는 아니다 이래서 벗어나서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서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극복했다고 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주로 부처님과 같이 도를 닦았던 사람들은 고행과 쾌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쾌락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쾌락을 느끼면서 살려면 고행을 해야 돼. 응? 그렇죠. 고행을 막 몸을 괴롭히는 거죠. 고행한다는 것은 몸을 막 괴롭힙니다. 밥도 막 며칠 굶고 뭐 그냥 이상한 자세로 오랫동안 서 있기도 하고 앉아서 꼼짝도 안 하고 있고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고행. 몸을 괴롭히는 상태가 옅어지면 그러면 이제 비교해서 그 앞에 엄청나게 몸을 괴롭히는 것보다는 약하니까 즐거움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몸을 괴롭혀야 즐거움이 온다. 이제 이런 수행을 시킨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 몸만 괴롭고. 물론 이제 몸에 대한 괴로움이 조금 나아지면 뭐 즐거움도 좀 생기겠지만 그건 영원한 즐거움은 안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시 명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고행, 괴롭히는 것, 쾌락 아주 큰 즐거움을 찾는 것 이건 모습적으로 괴롭다는 생각이 있거나 모습적으로 즐겁다는 생각이 있는 한은 해결이 안 되구나 이걸 이제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고행과 쾌락은 어떤 것인가 이걸 이제 부처님께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던 나머지 그렇구나. 고행 쾌락 하는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각자가 고행도 생각으로 만들고 쾌락도 생각으로 만들고 생각으로 만들어 놓고 몸을 괴롭히면 똑같이 몸을 괴롭혀도 좀 덜 괴로운 사람, 아주 괴로운 사람, 뭐 중간 괴로운 사람, 괴로운 종류도 많겠죠. 즐거운 것도 온갖 사람이 즐거운 생각을 해도 즐거운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구나. 온갖 것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구나. 스스로 생각으로 만들어서 주장을 하는구나. 그래서 내 생각이 맞으면 즐겁고 내 생각이 틀리면 괴롭고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구나. 그걸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온갖 것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것, 내 몸을 비롯해서 내 몸이라는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들구나.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대상을 우리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봤다. 우리는 광안리에 사니까 광안리 강안대교를 똑같이 쳐다봤다. 느낌이 다 다르겠죠. 좋은 느낌이 들었다 합시다. 멋지다. 강안대교. 요즘 외국인들도 광안리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한 번씩 바닷가에 가보면 외국인들이 광안리 앞바다 백사장에서 광안대교를 이렇게 배경으로 사진을 많이 찍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근데 광안대교를 똑같이 쳐다본다. 쳐다봐도 다 같이 야 멋지다 해도 그 멋짐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고정되어서 굳어져서 내가 본 광안대교가 멋지게 본 내 느낌이 맞아. 내 느낌만이 맞아. 너희들이 본 느낌은 틀렸어.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미국이나 해외 광안대교보다 훨씬 멋진 다리를 보한 사람은 별로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본 느낌만이 진짜라고 착각해서 주장하면 다른 사람이 똑같이 아니야 내가 본 느낌이 맞아. 각자가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자가 주장하면 싸우겠죠. 당연하게. 우리나라 정치판에서도 싸우는 거는 이제 각자가 주장하니까 각자가 주장하고 내 주장만이 옳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싸우는 거죠. 사실은 내 주장이 옳다면 상대가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내 주장이 맞으면 그래 네 주장도 맞지 당신 주장도 맞아 이렇게 인정해주면 싸울 일이 없는데 그러면 괴로움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중도 본문을 좀 알아들으면 싸울 일이 없죠. 다 협조해서 서로 이렇게 어깨동무하면서 나라와 민족, 국가와 민족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를 하겠죠. 문제는 부처님의 중도 본문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본 것, 내가 느낀 것이 맞다. 내가 본 것, 내가 느낀 것이 최고다. 이렇게 하는 데서 문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본 것과 다른 모든 사람이 본 것이 다 다르니까 누가 본 것이 진짜겠습니까? 그 누가 본 것도 진짜가 아니거든요. 누가 본 것도 진짜가 아니라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또 한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헛개비다. 누가 본 것도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진짜는 없어. 헛개비. 그래서 헛개비. 그리고 꿈속에서 뭘 금덩어리 본 것처럼 이제 헛개비다. 꿈을 깨고 나면 없잖아요. 그거하고 똑같거든요. 보면 그것을 현견보살은 그 만법을 헛개비로 볼 줄 알았다. 이 말은 괴로움이 없다는 거거든요. 해탈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온갖 것을 헛개비로 볼 줄 알았다. 내 생각이 맞으면 네 생각도 맞지. 온갖 사람 생각이 다 맞지. 이렇게 알 수 있었다. 그런 현견보살. 그래서 현견보살은 가로시되 진, 다함과 다함 아닌 부진이 두 법이라 하나. 다르죠? 진하고 부진하고 다르죠? 다함. 이 다함은 쉽게 이해를 하면 다함이라는 것은 극치에 이르렀다 이런 뜻입니다. 다 했다. 우리가 이제
뭘 노력하는 일을 하면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극치에 이르렀다. 극치에 이름, 다함. 그걸 다했다 이랍니다. 힘을 다했다, 진력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극치에 이르렀다. 다함 아닌 그 반대죠. 극치에 이르지 못했다. 극치에 이르렀거나 극치에 이르지 못했거나 여기 두 개입니다. 두 법. 그렇죠? 두 법입니다. 두 법이라 하나 만약에 극치에 이른 것 중에 진짜 극치에 이른 것 구경진 참으로 극치에 이르는 것 이제 뭐 여기서 진과 똑같은 뜻입니다. 구경진 만약 끝내다 함 참으로 극치에 이르는 것과 극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어떤 것이냐? 참으로 나는 극치에 이르렀어. 참으로 나는 최고가 됐어. 라는 것과 나는 최고가 못 됐어. 라는 생각. 나는 참으로 최고가 되었어. 나는 최고가 못 되었어. 하는 생각이 전부 무진상이라는 겁니다. 다함 없는 모습. 이 다함 없는 모습이라는 뜻이 그냥 만법이라는 겁니다. 다함 없는 모습. 온갖 모습. 다함 없는 모습인지라 다함 없는 모습이 곧 비밀세. 다함 없는 모습이 다 비었어. 그렇죠? 다함 없는 모습이 왜 비었습니까? 다함 없는 모습이 전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니까 비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응? 헛개비다 이 말이지. 비었다. 그래서 다함 없는 모습이 곧 비밀세. 다함 없는 모습은 전부 만법은 전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니까 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민적 비었다면 가짜라면 헛개비 같은 것이라면 다함과 다함 아닌 모습은 있음이 없음이니 다함과 다함 아닌 모습이 왜 없습니까? 다함과 다함 아닌 모습은 없죠. 왜냐하면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니까.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같은 것이니까 없어. 다함과 다함 아닌 모습은 없는 것이니 이렇게 드는 이라사 둘라님 법문에 든다. 이렇게 들어야지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깨달아야지 해탈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현견보살이 해탈에 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진이 구경진이라 하더라도 진상 다 했다 극치에 이르렀다는 생각 극치에 이르지 못하는 생각 이거는 전부 다함 없는 모습이다. 전부 만법처럼 진짜 모습이 아니다. 그냥 다함 없는 모습. 생각으로 만든 모습이야. 그러니까 그는 진짜일 리가 없지. 진짜일 리가 없기 때문에 비었다고 표현해. 비었다고 표현하니까 당연히 다함과 다함 아닌 모습은 없어. 이렇게 알면 해탈이다. 그러니까 이제 현견보살의 말씀만 잘 들어도 해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못 알아들어서 해탈에 못 드는 거지. 알아들으면 다 해탈에 드는 거죠. 지금 해탈 법문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해탈 법문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 뭐 그렇게 어렵게 못 느끼는 거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더더구나 처음 중도 본문을 듣거나 이런 분들은 이해하기가 정말 힘들죠. 소리가 안 나네. 잘 지어지네. 시험을 했구나, 보니까. 참 잘했어요. 15개. 자, 그 다음에 보수보살 말씀을 해봅시다. 15번째네요. 보수보살이 넓을 보자, 지킬 숫자, 보수보살. 보수보살은 가로시되 나와 없는 나가 누리라 하나. 나 없는 나 무와 둘이라 하나. 나도 오히려 가히 얻지 못하거든 아닌 나를 어찌 가히 얻으리요. 아닌 나 비야. 비야. 나도 얻지 못하는데 아닌 나를 어떻게 얻겠노? 이 두 개라 하나, 무아와 아가 둘이라 하나. 나의 실다운 성품을 보는 이는 가히 둘을 일으키지 않아나니 이것이 둘 아닌 법문의 덤이니이다. 자, 보수보살 넓을 보자에 지킬 숫자입니다. 대충 짐작이 가죠. 어떤 보살인지. 널리 지킨다. 뭘 지키겠습니까? 널리 바른 이치를 잘 지킨다. 바른 이치를 잘 지키고 활용한다. 어떤 바른 이치?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잘 지키고 활용한다. 그게 보수보살입니다. 보수보살이 가로시되 나와 없는 나가 둘이라 하나. 여러분들 나 해보세요. 나 말고는 없는 나. 그때는 있는 나가 되죠. 나. 그렇죠? 나 없는 나. 이때는 유아가 되죠. 유아. 있는 나, 무아 없는 나. 나 없는 나. 나라고 생각하면 그건 이제 한 생각이고, 없는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게 없어. 나는 이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두 개지요. 하나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는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데 대부분은 내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있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있다.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둘이라 하나. 둘이죠. 나도 오히려 가히 얻지 못하거든. 여기 이제 조금 어렵잖아요. 나도 오히려 가히 얻지 못하거든. 왜 나를 가히 얻지 못합니까? 이것도 이제 반야신경의 오온계공도에 나오잖아요. 나를 얻지 못한다. 나도 오히려 가히 얻지 못하거든. 왜 나를 가히 얻지 못합니까? 다 아시겠죠? 제가 말씀 안 해드려도 다 아시겠죠? 나도 오히려 가히 얻지 못하거든. 왜냐? 나라는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 이런 나? 근데 그게 좀 있다가 또 이런 나 하면 또 달라요. 내가 100번 생각하면 이런 나 하면 100번 다 내가 달라요. 그러니까 진짜 나를 얻지 못해. 이 말은 보수보살이 나와 없는 나가 둘이라 하나 나도 오히려 가히 얻지 못하거든. 진짜 나를 가히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얻을 수가 없어. 왜? 생각으로 만드니까. 나라는 생각으로 만들죠. 여러분들이 나 해보세요. 나 이런 나, 어떤 나, 이런 나.
지금 이렇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나? 근데 그게 다 달라요. 내가 이렇나? 다 다릅니다. 왜? 왜 다르느냐? 생각으로 만들기 때문에. 나라는 걸 생각으로 만들거든요. 우리는. 요것만 알아들으면 되거든요. 나라는 걸 생각으로 만든다. 그래서 생각으로 만들기 때문에 나도 오히려 진짜 나를 가히 얻지 못하거든. 아닌 나를 어떻게 얻겠노? 나도 못 얻는데 내 아닌 걸 어떻게 얻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의 실다운 성품을 보는 이는 나의 실다운 성품이 뭡니까? 해인. 해인의 실다운 성품이 뭐고? 진짜 성품. 해인의 진짜 성품은 뭐고? 없습니다. 어? 없습니다. 없는 게 진짜 성품이가. 생각으로만 명확히. 그래. 진짜 성품은 가짜라는 거지. 참 무슨 되죠? 진짜 성품이 가짜야.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응? 여러분들의 진짜 성품은 가짜라는 거야. 참 애매하죠? 모순되죠? 진짜 성품은 가짜, 어떤 가짜?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같은 가짜. 이게 나의 진짜 성품이야. 응? 왜 생각으로 만드니까? 그래서 나의 진짜 성품을 보는 이는, 여기서는 번역을 나의 실다운 성품을 보는 이는 이렇게 번역했지만, 나의 진짜 성품, 진짜 나, 진짜 성품을 보는 이는, 진짜 성품이라는 것은 헛개비 같은 것이구나. 나라는 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알면은 가히 둘을 일으키지 않아. 뭐 유아무아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렇죠. 내가 있다거나 내가 없다거나 이 생각을 안 하지. 가짜를 어떻게 생각하겠노? 헛개비를 어떻게 있다거나 없다거나, 헛개비를 두고 있다거나 없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못하지. 그러니까 가히 둘을 일으키지 않아나니 이것이 해탈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럼 해탈이야. 얽매이지 않으니까. 이게 보수보살의 법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알아듣는 분은 다 알아듣겠죠. 못 알아듣는 분은 못 알아듣지만, 못 알아들어도 이제 세월이 좀 가고 자꾸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16번째, 전천보살. 토론팀 어디까지 토론했노? 몇 번까지 했노? 무슨 보살까지 했노?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나갔어. 예. 진도가. 와, 지금은 공부를 되게 잘하구나 보니까. 자, 전천보살은 가로시되 밝음과 안 밝음이 둘이라 하나. 밝음, 명. 밝음, 안 밝음, 무명. 둘이라 하나. 둘이다 그렇죠. 밝음, 안 밝음. 명, 무명. 둘이라 하나. 안 밝음의 실다운 성품이 곧 이 밝음인지라. 밝음도 또한 가히 취하지 못하느니 온갖 수를 여의되 그 가운데 평등하여서 둘이 없음이라사 해탈에 든다. 자, 결국은 이제 온갖 수를 여의고 평등해야 된다 이 말이지. 왜냐하면 명과 무명에 대해서 명도 생각으로 만든 가짜고 사실은 무명도 생각으로 만든 가짜라는 걸 알면은 그는 온갖 수를 여의고 평등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 명은 좋고 무명은 안 좋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천보살 하는 거는 전천, 번개 전자에 하늘 천자인데 번개는 재빠르다 이 말이거든요. 어디에 재빠를까요? 부처님의 중도지혜를 사용하는데 재빠르다. 재빠르게 부처님의 중도의 지혜를 사용한다. 부처님의 중도의 지혜를 사용한다는 뜻은 해탈 지혜를 사용한다. 항상 해탈 지혜를 쓴다. 재빠르게 쓴다. 온갖 사람을 대할 때도 해탈 지혜를 재빠르게 쓴다. 중도 지혜를 재빠르게 쓴다. 뭐 그런 뜻이겠죠. 전천보살. 밝음과 안 밝음이 누리라 하나. 밝음, 안 밝음. 밝음은 뭡니까? 밝음. 밝음은 만법을 생각으로 만든 가짜로 알아서 걸림이 없어. 그게 밝음이죠. 그렇죠. 그 걸림 없으니까 해탈이죠. 또 안 밝으면 무명은 만법을 진짜로 착각해서 결과는 괴로움. 그러니까 만법을 진짜로 착각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죠. 그래서 만법을 가짜로 알아서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로 알아서 이거 헛개비 같구나 이렇게 알면은 걸림없죠. 헛개비에 집착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진짜라고 착각해서 집착하지 헛개비에 집착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헛개비에 집착하면 그건 심각한 정신병 환자지. 그렇죠. 진짜로 가짜를 진짜로 착각해서 그러니까 그림 속에 있는 그 뭐 과일을 진짜로 착각해서 배고프거나 과일이 먹고 싶을 때 아이고 따먹어야 되겠다. 그림 그려진 과일을 만지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거하고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면 똑같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대개가 가짜를 진짜로 착각합니다. 자기는 착각 안 한다 하는데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 밝음과 안 밝음이 둘이라 엄연하게 둘이죠. 둘이라 하나 무명의 실다운 성품, 무명의 진짜 성품은 뭡니까? 무명의 진짜, 안 밝음의 진짜 성품은 밝음이잖아요. 응? 밝아야 해탈이니까. 안 밝음의 진짜 성품은 해탈이거든. 그러니까 안 밝으면 이건 해탈이 안 되는 거니까 괴롭고 안 밝음이 진짜로 향해야 되는 길은 밝음이거든요. 벗어나야 되거든. 밝아서 어디에 밝습니까? 부처님의 중도법에 밝다 이 거지. 그렇죠. 부처님의 중도법에 밝다. 온갖 모습이 나를 위시해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대상이 알고 보니까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이렇게 밝아야 된다. 말하자면 그래서 안 밝음의 실다운 성품이 밝음인지라. 그래서 괴로움이 이제 당연히 밝아야 괴로움이 없지. 그런데 밝음인데 그 밝음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다면 밝다는 생각도 생각이거든요. 근데 밝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실제로 밝은 게 아니고 실제로 밝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일체가 다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네 이렇게 알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밝다는 상을 가지고 있다면 밝다는 생각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밝음이지만 밝음도 또한 가히 취하지 못하느니 그렇죠. 상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지. 그냥 알면 되는데 그래서 온갖 수를 여인다는 것은 그 앞에서 똑같은 말이 한번 나왔죠. 그 앞에서 정해보살이다. 그렇죠. 정해보살일 때 온갖 수를 여의면 마음이 허공과 같아 그랬잖아요.
온갖 수를 여의면 마음이 허공과 같아 하는 걸 설명했습니다. 온갖 수를 여인다는 뜻은 어떠한 경우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안다. 그게 온갖 수를 여의는 거거든요. 온갖 수를 여의면 마음이 허공과 같아. 왜? 걸릴 데가 없으니까. 마음이 허공과 같아. 이걸 정해보살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도 전천보살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온갖 수를 여의되 만법을 환으로 알되 이런 뜻이죠. 온갖 수를 여의되 그 가운데 평등하여서 온갖 수를 떠나면 당연히 평등이 되죠. 온갖 수를 떠났는데 만법이 헛개비인 줄 알았는데 당연히 평등하지. 헛개비로서 평등하지. 그렇죠. 평등하여서 둘이 없어야 집착하지 않아서 걸림이 없죠. 그래야 해탈. 전천보살이 해탈 법문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째 희견보살. 희견보살이니까 기쁘게 본다, 잘 본다, 뭐 이런 뜻이겠죠. 희견보살은 가로시되 겉과 겉빔이 누리라 하나. 여기서 겉이라고 번역했어요. 색공. 색공. 겉이라고 번역했어요. 색공. 겉빔 이렇게 번역했어요. 겉과 겉빔이 누리라 하나. 겉이 곧 빔인지라 겉이 사그라진, 겉이 없어진 빔이 아니요 겉 성품이 스스로 빔이니. 색의 성품이 비었다는 거죠. 색성이 공한 것이니. 느낌, 색임, 근임도 이러하며 아리와 아리의 빔이 누리라 하나 아리도 곧 이 빔인지라. 아리가 사그라진 빔이 아니요 아리의 성품이 스스로 빔이니 그 가운데 통달한 이라사 이것이 둘 아닌 해탈 법문의 덤이니다. 자, 요거는 반야신경의 오온개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색, 그 다음에 수상행식. 색 말고 수상행식도 똑같이 수상행식. 색과 수상행식. 수상행식도 수상행식공. 그러니까 색과 빔이 누리라 하나. 수상행식과 빔. 이것도 이름은 둘이지만 색이 곧 공인지라. 수상행식이 곧 공인지라. 우리 반야신경 제일 먼저 나오죠. 관자재 보살 행신반야 바라밀다시. 관자재 보살이 깊이 바라밀다를 행할 때, 깊이 수행을 할 때
조견 온 계공도 일체 고액이라 그랬어요. 온이죠. 색 수상행식. 온이 모두 비었음을, 공임을 비추어 보고, 공임을 아시고, 일체 고액을 벗어났느니라.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벗어났느니라. 그 말이면 다 끝났잖아요. 반야신경에서 첫 마디에 다 끝낸 거예요. 그 뒤에 뭐 그냥 구질구질하게 설명하는 거지. 첫 마디로 다 끝입니다. 첫 마디의 해탈인데 그 나머지 말이 뭘 필요한 거예요? 필요 안 하지. 근데 첫 마디에 못 알아들으니까 뭐 그렇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첫 마디에 알아들었으면 그렇게 설명을 안 했겠지. 첫 마디에 다들 알아들었다면 설명을 안 했겠지. 근데 지금 그 이야기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희견보살은 잘 보는데 뭘 잘 보는 보살일까요? 온 계공을 잘 본다. 희견보살. 관자재 보살처럼 온이 빔을 잘한다. 온의 성질이 뭔지 너무나 잘한다. 색수상행식의 성질이 뭔지 너무나 잘한다. 그래서 희견보살인 거예요. 희견보살. 자, 색공이 누리라 하나, 색이 곧 공인지라, 색이 곧 공이야. 또 수상행식과 공이 누리라 하나 다르다 하나, 수상행식이 곧 공이야. 이러면 이렇게 그냥 써놓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누가 알아듣겠어요? 이제 설명을 해줘야 알아듣지. 공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 비었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 가짜라는 거지. 왜 가짜냐? 생각으로 만드니까. 색, 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번역을 잘못하면 뭐 물질 뭐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색은 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실수로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물질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물건이라든지 이렇게 번역하면 온 계공을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 색과 수상행식을 다 합쳐서 만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하고 행하고 알고 하는 것이 수상행식이잖아요. 만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보니까 전부 가짜더라. 왜? 전부 각자가 생각을 일으켜서 하는 거니까 다 다르더라. 이렇게 알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면 됩니다. 달리 뭐 더 알 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와닿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와닿죠? 여러분들은 가슴 깊이 와닿죠? 와닿으니까 뭐 여러분들은 그냥 해탈행을 하면 되는데 와닿지 못하는 분들은 이제 와닿을 때까지 법문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육조해능대사부터 돈법, 돈교법이라고 하잖아요. 수행, 뭐 특별한 수행 필요 없어요. 부처님도 그랬어요. 특별한 수행 필요 없다. 부처님이 수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뭐 모르는 사람들이 무엇이 뭐 위파사나니 무슨 사마띠니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지도 모르면서 도리어 남을 헷갈리게 만들고 부처님은 중도만 못 알아들으면 끝인데 응? 무엇이 뭐 온갖 걸 만들어가지고 잘난 척하는 거거든요. 그건 전부. 누가 누굴 가르칩니까 도대체. 그냥 법문 듣고 깨달으면 그걸로 끝인데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듣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법문을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그동안 한 번이라도 쇼츠라도 들어본 분들이 수천 명 되죠. 쇼츠까지 다 치면 뭐 5천 명, 6천 명 이렇게 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걸 정확하게 캐치하고 알아듣는 분이 몇 분 없어요. 몇 분 없다 이러면 이제 또 섭섭한 분이 계시니까 몇십 분 없어요. 몇십 분. 그것도 섭섭할까? 몇백 분 없어요.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근데 너무 쉽거든요, 이게. 이 쉬운 법문을 잘 알아들으면 너무 좋겠는데, 알아들으면 끝이에요, 그대로. 여러분들도 알아듣고 바로 법문하시면 돼요, 누구라도. 법문하는 분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바로 법문하시면 돼요. 법문해 주세요. 여기 계시는 분이나 유튜브 법문을 듣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쇼츠를 봤는지 법문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이 있더라고. 남 앞에 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 앞에 서가지고 이제 제가 하는 법문을 들어가지고 해야 될 것 이래가 1번 부처님의 인연법, 2번 부처님의 중도법, 3번 건강법 이러더라고 보니까. 거기서 뽀록이 난 거예요. 1, 2번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건강법이 왜 갑자기 튀어나옵니까? 부처님은 모습에 관한 말씀은 절대 안 하십니다. 절대. 모습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은 부처님 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자칭 화엄경을 통달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화엄경을 통달했다는 것은 뭘 통달했다는 겁니까?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통달했다 이 말이에요. 에?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통달하고 모습에 관한 모습에 관한 법문은 절대 안 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부처님 법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 하는 사람이지 해갖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화엄경을 통달했다는 사람이에요, 자칭. 화엄경을 통달했다는 사람인데 결국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누진통을 잘 모르고 있어요. 누진통이라는 것은 만법이 허망한 줄 아는 거, 만법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아서 실천하면 그게 누진통이거든요. 그 모습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누진통을 얻었다고 하면서 모습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병 고쳐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병 고쳐주는 이야기는 모습에 관한 문제거든요. 물론 마음병도 자기가 고쳐야지. 남이 어떻게 고쳐줍니까? 마음병도 자기가 부처님의 중도법문을 깨달아서 마음병을 고쳐야지. 누가 고쳐줍니까?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 걸. 응? 웬만한 불자들은 그게 틀렸다는 걸 몰라요. 이렇게 확철대오를 못하면 찰나간의 허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영국의 무슨 공주가 몸이 아파가지고 저거 영국인지 인도인지 스리랑카인지 모르겠는데 공주가 아팠는데 전 신도들이 막 합동으로 기도를 하고 그런다면서 그래도 안 나았다고. 자기가 조금 해주면 나을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을 수 있게 하거나 나을 수 있게 하지 못하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모습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자체가 벌써 부처님의 중도법문 인연법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부처님의 중도법문을 알아듣는다면 그런 모습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하죠.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별 것도 아닌데. 그래서 희견보살의 말씀은 어쨌든 관자재보살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색이 물질이 아닙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수상행식,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전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구나라고 깨달으면 걸림이 없어서 집착할 데가 없습니다. 집착할 데가 없으니까 걸림이 없죠. 그래서 해탈이다.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것만 알면 바로 법문하시면 돼요. 그것만 이해를 했으면 누구라도 유튜브 법문을 듣는 분도 누구라도 그것만 이해하면 그것만 법문하면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괜히 뭐 부처님 법문이 어렵다면서 어렵게 비비꼬고 뭐 그렇게 하면 그건 부처님 법문이 아닙니다. 부처님 법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인연법과 중도법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명상보살을 하려 했는데 오늘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희견보살까지만 하겠습니다.